아르헨티나와 칠레 국경에 있으며 높이가 6,739m인 유아이코 화산이 있습니다. 1999년 이 산의 정상에서는 세구의 잉카 제국 어린이 미라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 해발 6,715m에서 발견된 미라로 기록되었습니다. 미국의 고고학자이자 인류학자인 조안 라인하르트와 아르헨티나의 고고학자 콘스탄자 체루티가 이끄는 공동 연구 탐사대는 잉카 제국의 유적을 찾기 위해 철저히 계획된 고고학 탐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라인하르트 박사는 안데스 산맥의 높은 봉우리들이 과거 잉카 제국에서 신성한 산신으로 숭배받았으며 이곳에서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카파코차 의식이 행해졌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하 수십 도에 달하는 극심한 추위와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 그리고 희박한 산소 때문에 발굴 작업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험난했습니다. 마침내 탐사대는 해발 6,700m가 넘는 우야이아코산 정상 부근에서 잉카인들이 만든 인공 재단 터를 찾아냈습니다. 연구원들은 작은 곡괭이와 주머니 칼 등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얼어붙은 땅을 파내려갔습니다. 1999년 3월 16일 정상에서 파내려간 지하 1.5m 지점에는 500년 전에 옷을 그대로 입은 채 마치 잠든 것처럼 앉아있는 어린이 미라들이 정교한 황금 인형, 은박 장식, 섬유류 등의 제물과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미라의 보존 상태가 너무나 완벽해 내장 기관에 남아있던 음식물, 혈액, DNA, 머리카락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머리카락의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아이들이 제물로 선정된 1년 전부터 감자 중심의 평민 식단에서 고기와 옥수수 중심의 상류층 식단으로 바뀌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사망 수개월 전부터 코카인과 알코올, 치자 등을 다량 복용시켜 고산병 통증을 줄이고 환각 상태에서 잠들듯 죽게 유도했음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세 아이의 상태는 각각 달랐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소녀는 대체로 평온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다른 어린 소녀는 낙내로 얼굴과 어깨에 화상을 입었고 소녀는 반항을 한 탓에 너무 강하게 결박당하여 갈비뼈와 골반뼈가 탈구되어 있었으며 소년이 입고 있던 옷에서는 구토물과 핏자국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 당시에 고고학계는 물론 인류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전설로만 전해져 오던 잉카 제국의 종교적 의식인 카파코차라는 인신 공양이 가장 야만적인 제사 형태로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인간들은 인류의 무형 문화유산이라고 주장하며 유네스코에 등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유네스코는 인신공항에 대해서 문화사 연구의 대상으로 인정은 하지만 이를 보존, 계승해야 할 무형 문화유산으로는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인간의 인권과 생명 존중 가치에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속의 이방 종교들 가운데도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강하게 금지하셨습니다. 너는 결코 내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라. 레위기 18장 21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희생물로 하는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중요한 선언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인간을 신에게 희생으로 바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자신이 희생양이 되어 희생을 베푸셨다는 데 있습니다. 유야이아코 화산에서의 인신 공양의 현장을 발견한 것은 단순히 잉카 제국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죄악과 죽음에 묶인 인간이 신을 잘못 이해했을 때에 얼마나 비극적인 길로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잉카인들은 자신들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신이 자신들의 정성에 감동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슬프게도 이러한 인신공양은
고대 세계에서 문명이 시작된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나일강 문명이나 황하 문명은 물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인더스 겐지스 문명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국가 권력으로 순장이라는 제도적 폭력을 통하여 자행되기도 했지요. 기독교의 복음이 왜 은혜라고 불리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야이아 코산 정상에서 희생된 아이들과 성경 속의 모리아산에서 살아 내려온 어린 이삭의 대비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창세기 22장 12절.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복음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희생을 대신할 양을 준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유야이아코 산에서는 자신들의 죄와 회복을 대신하여 어린 아이들을 희생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2절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 문명의 비극에 대하여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인신공양이 아니고 희생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유야이아코산과 모리아산의 대비는 인간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신학적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